이달의 말씀할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요, 사도 바울이. 그 밑에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립니다. 문화가 발달했고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과 아시아의 내륙을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무역이 활발한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무역이 발달한 만큼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종족이 섞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종의 도가니라는 게 우리 민족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원역 가면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살고 여기는 또 경희대 캠퍼스가 있으니까 외국인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인종 도가니 도시가 LA입니다. LA는 170개 민족이 삽니다. 170개 민족이 170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가면 이디오피아 거리, 저기 가면 필리핀 거리, 무슨 요 음식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해야 되고 혼잡스럽습니다. 이게 일괄적이지 않아요. 여기는 뭐냐면 에베소는 문화는 발달하고 다양한데 혼잡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그 밑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아볼로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에베소에 왔는데 이미 그 전에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세요? 저도 믿는데 아유 반가워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이 질문을 이제 한번 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에베소 교인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믿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 밑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2% 부족한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아쉬워요. 이게 믿긴 믿는데 뭐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밑에 계셨습니다. 교인으로 사는 것과 신자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63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신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가? 안 믿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진심으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고
주택과 아파트는 많은데 가정과 집이 없습니다. 목사는 많은데 목자는 없고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음, 음. 근데 여기에 그것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분명히 뭐가 맞긴 맞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한 거죠. 이렇게 아쉬운 거. 저는 제 좋은 스승들을 참 많이 뒀는데 제 모교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같이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늦게 예수 믿고 한 사람들은 막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딴 사람보다. 보통은 이제 대학교 4년 나오고 뭐 군대 중간에 갔다 오기도 하지만 대학교 4년 나오고 대학원 3년 나오고 그다음에 강도사 시험 치고 1년 후에 받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8년이에요. 목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게 군대에 이제 3년 갔다 오면 11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 막 빨리 가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빨리 서두를 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 되는 줄 아느냐? 목사 되기 전부터 목사로 살아야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사로 사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말을 할 때는 좀 적어서 줘야 돼. 들을 때는 이렇게 확 얘기했는데 좋은 말인데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사죠.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이제 자격을 준다 그래서 그럼 진짜 목사인가?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 옛날에 고시 패스할 때 상관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다음에 뭐죠? 외무고시 이렇게 보면 뭐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도 고시 3개 봅니다.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그래서 목사 되는데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 된다고 해서 진짜 그건 목사인가? 저 목사님인데 왜 저래?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근데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같으세요.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장로님인데 진짜 장로님 맞아? 집사님 아니야? 왜 장로님인데 저래?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 같으세요. 이런 이야기 듣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이렇게 믿어도 뭔가 이렇게 2% 부족한 그 밑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그래서 그 밑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되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밑에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합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4절과 8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파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처럼 고린도에 파가 있는데 바울파가 있습니다.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죄를 회개하고 하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지 주님이 성령 세례를 준다는데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한계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 몰라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 대한민국에 다 예수 믿고 같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뭐 그냥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표정이 불안한데 느낌이 좀 더 봅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신앙에는 믿는 것이 있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믿는 믿음입니까? 믿어지는 믿음입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사님, 내가 믿는 게 있고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내가 믿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한테 믿어지게 하셔서 믿어지는 게 있죠. 무슨 그냥 내가 믿는 게 믿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무슨 믿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믿어지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믿어지는 거예요. 누군 착각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분명히 내 게 아니야. 나도 안 믿고 싶어. 근데 믿어지는 거. 예를 들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내 아들들, 내 딸이 상태가 안 좋아. 이거 진짜 인생 살기 쉽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내 안에서 얘가 잘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있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믿음이 없군요. 내가 봐도 얘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 논리적으로 안 돼. 왜냐면 네 학벌과 네 노력과 이거 보면 안 될 건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얘는 하나님이 잘 풀어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잘 되게 하고 이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회사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죠. 야, 이거 진짜 나는 여기서 분명히 잘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지금 이미 난 땡강해도 시원찮아.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너는 여기에 오래 있겠다. CEO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안 잘린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군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냥 잘 될 거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걔한테 물었죠. 너는 그렇게 어떻게 그걸 다 외워? 걔가 한 말,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 참 이 땅에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참 부럽고 쭉 외워주는데 숫자를 어떻게 그걸 잘 알아? 외워주는 걸 어떻게 해? 나는 안 외워지는 거 어떻게 해? 그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 중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하십니다. 그 밑에요. 성령 세례는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 체험,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똑같아요. 우리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죠. 믿는 거 하나 빼놓고 이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부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요새 같이 일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다 커요. 나만 왜 탁했어요? 이러더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맺힌 게 많으신가 봐. 작으시거든. 근데 그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분 말대로 다 부모한테 나는 왜 탁해서 우리 형제들은 친탁해서 다 크고 아버지처럼 우리는 엄마 닮아서 작아요. 이렇게 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예술적인 재능이 우리 아버님이 예술적 재능을 많이 갖고 계셨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안이 참 암기력은 참 뛰어납니다. 특히 수학적 재능은 탁월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 셋 다 우리 막내 이제 고3인데 걔들 서울대 못 갔다고 절대 나는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사모가 공부 이야기 그러죠. 걔들은 여보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 잘못이 없어. 걔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도 서울대 못 갔고 나도 못 갔기 때문에 우리 걔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도 잘못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 증조 우리 할아버지 왜 좋은 거 주시지?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누구는 유전자적으로 키가 요만큼 태어나고 누구는 이만큼 태어나고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안 믿었는데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대리석 같고 참 좋은 머리를 갖고 복 받았네. 난 예수를 믿어도 복이 없네. 이렇게 가는 게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들이나 우리나 태어날 때는 또 부모나 조상을 통해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그런데 얘야, 네가 천국 갈 텐데. 그러면 20살에 믿어서 천국은 갈 때, 뭐 100살까지 살면 80년 후에 천국 갈 텐데 80년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 유전자 가지고 이 힘 없이 살다 가나? 이 능력 가지고 이 상태 가지고 살다 가나? 죽어서는 천국인데 살아서는 지옥을 경험해야 되나? 하나님이 믿을지.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름만 살고 우리는 내가 부족하든 말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태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근데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빼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세상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요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요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보태서 나와 하나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밑에 이분의 글이 있는데 은퇴하셨어요. 이분은 목사님 읽어줄래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저술한 성령 사역에 관한 책에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할 때 단순하게 Come Holy Spirit이라고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해도 임해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하여 공부한 다음 성령 체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성령 체험 시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성령 체험이 심리적인 조작이 아닐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심리적인 현상을 성령 체험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조작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을 성령 체험으로 착각할까봐 배경음악을 깔지 않기로 했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준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는 수가 많아서 안수기도를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경음악을 깔건 안 깔건 안수를 하던 안 하던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오랜 악습에서 자유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성령 체험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 체험의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체험이 무엇인가? 쓰러진다든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 체험인가?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 체험을 못한 것인가? 그러나 성령 체험 시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체험이란 특정 형상과 상관없이 성령 체험 시간 후에 생기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간의 영혼, 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나치게 확연하게 구분할 때 신화적인 오류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자연 세계와의 관계는 육에 속한 오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는 혼에 속한 지정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는 것인데 이 체험이 강렬하면 혼의 영역에 속한 감정이 크게 영향을 받아 반응하기도 하고 육신이 반응을 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영을 터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현상에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 시간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 시간에는 구경꾼이었는데 끝난 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 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 못 피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도 모르는 이유는 성령 체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느낌이나 현상이 있어야만 성령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변화를 맛보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끔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기대하지 않거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특별한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모교에 제 청년 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늘 기도할 때 되면 이게 이런 장의자니까 옆으로 몸을 틀고 무릎을 꿇으세요.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면 흔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게 저러는 맨날 저렇게 흔들어서 저게 왜 저럴까? 은혜를 받으면 막 이렇게 춤도 추고 이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저러나? 근데 어떻게 한 주도 안 빠지고 저러시지? 이렇게 나중에 물어봤죠. 저기 남자 집사님인데 집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뭐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 아 그게 아니고 나는 기도할 때 이게 떨어야 성령이 오신대.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신앙생활은 나만 내가 알아서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것 요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께서 나와 같이 함께 하면서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믿어지게 하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이걸 배제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건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의 모르비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이 뜨거웠던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문서로. 그래서 이 경건주의 이쪽이 독일에서 정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교회가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해지고 이성적인 것 그런 신앙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이런 분들 설교를 보다 보면 이게 굉장히 성령을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사회가 발달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지 않고 이거 뭐 이렇게 실험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니까 문자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언어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러면 뭐가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배제하죠. 그래서 영국도 신앙적으로 싹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번성하다가 미국도 제거하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이 이렇게 될 때 미국은 신앙적으로 무너져요. 우리도 한국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순간 신앙은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잘라낸 거예요. 근데 인정하면 자꾸 뭐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나는 특별한 선지다 이러니까 인정해 주자니 골치 아프고 받아주자니 시끄럽고. 제가 청년 때 가장 황당했던 건 뭐냐면 집사님이 기도원 갔다가 방언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 너무 놀라운 체험이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지금도 안 잊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방언할 줄 알아요? 좀 놀라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죠. 랄랄랄랄랄라 못하죠.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이 하나님의 신앙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배제시키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골치 아프다 그러고 통제 안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또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직접 하나님한테 듣겠대. 질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배제를 하는데, 이렇게 배제를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죽어서 천국은 가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는 거죠. 에베소서는 성령을 모르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성도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둘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볼로처럼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셋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쪽 믿음입니다. 넷째, 자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가? 그 밑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밑에요.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공동 번역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말씀 19장 4절에서 6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분명한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창조주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들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성령 받기를 구할 때 성령 받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저는 1990년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예수 믿을 때 그때는 한국 교회가 여전히 그래도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매주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뭘 했느냐면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영적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간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저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기도시킨 것도 있고 그렇게 늘 하나님 믿겠다고 신앙 고백시키고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없으면서 지금 안 시키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한 10여 년 전에 와서 목사님 그거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랬는데 그게 제가 평생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 다 성령을 받은 줄 믿지만 그렇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했죠. 다 성령을 받았지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전합니다. 근데 2부 예배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영적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부족으로 인해 지난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원치 않는 죄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 삶이 다할 때까지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만 기도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 같은 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뛰어난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고 설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전혀 배운 일도 없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 사랑, 기쁨, 이러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성령께서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분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타고난 능력이 좋은 사람은 복 많이 받은 거죠.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힘을 내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옛날 주보는 다 그려서 하고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애,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그 여자애가 주보 담당인데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회사 생활 하나 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주보가 좋은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물었죠. 야, 너는 내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잘 만든다. 너 어떻게 그러니? 그러니까 걔가 이상하게 날 이렇게 한심한 눈으로 보면서 오빠,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러더라고. 저는 그때까지 막 2시간씩 막 주야 도와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만 했지 그렇게 실제로 도움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얘는 하나님 주보를 만드는데 지혜 주세요, 뭐 예화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아볼로가 전한 그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알면 반쪽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얘야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데 믿을 때 선물 보따리 같은 그분이 와서 능력을 주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도 가는데 왜 저렇게 힘이 없고 왜 저렇게 답답한가? 타고난 게 답답하게 타고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고나게 답답하게 타고난 사람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그러니까 그 성령 앞에 도움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이제 제 입장이 뭐 어떻게 하다가 노회장이 되다 보니 노회 목사님들이 결혼식을 하면 아들 결혼 뭐 이런 거 하면 다 가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이 결혼식을 아들 결혼이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금요일 날 왜 금요일 날 결혼을 하지? 우리가 다 이렇게 금요 철야가 있는데 철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분주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자기 몸을 아끼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철야를 해야 되는데 왜 철야에 무슨 일이 있나 이랬다고요. 근데 결혼이 양평이야. 그 양평이 이렇게 차로 가면 1시간 한 15분, 2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막히면 문제가 되죠. 왜 양평이지? 왜냐면 우리 그분하고 관계된 우리 모두는 여기 수원, 오산 뭐 이런 데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원 노예니까. 왜 양평이지? 수원도 아니고. 근데 식사 시간에 오후 2시야. 왜 오후 2시 지금 갔다가 오면 잘못하면 서울에 차 막히면 그럼 마음이 왜 이렇게 잡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뭐 사연이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사연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그 같이 우리 임원들 이렇게 해서 원래 8명이 가야 되는데 상황이 안 돼서 4명이 이제 가는 거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시간이 철야니까 빨리 밥 먹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2시에 결혼식이니까 우리가 1시쯤 가서 그다음 식당 가서 밥 먹어버리고 한 1시 반쯤에 인사하고 그다음에 식하기 전에 내려오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침은 다들 이제 조금만 아침 안 먹은 사람들 조금 먹고 저도 이제 요만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반에 뷔페일 테니까 부주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뭐 점심 잘 먹으면 되죠. 갔다고요. 갔는데 2시에 결혼식인데 밥은 3시부터 준다네. 그러니까 그건 식이 끝나야 주도록 돼 있더라고. 3시에. 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인사하러 왔어요. 제가 노회장이니까 저 뛰어와서 노회장님 그러고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은데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 뭐 근데 뭐 이게 딱들 뭐 하셨어요? 배고파서 저기서 국밥 사 먹었대. 그래서 내가 뭐 이러지?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러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뷔페 그거 했다가 그거 다 이렇게 이게 돌려주고 표도 이제 뭐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면 요만한 선물 같은 거 주잖아요. 안 줘. 없어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내려오면서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밥 살게요. 그래서 2시 반에 점심을 아침 굶은 사람 2시 반에 밥을 먹는데 얼마나 열이 받는지 아주 사람이 치상하고 열 받으면 진짜 치사합니다. 근데 열이 얼마나 많지 열이 받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했으니까 토요일 날 그래도 너 부수 10만 원 했는데 그럼 이렇게 뭐 올가네요. 뭐 목사님 바쁘신데도 노회장님 자주 없어.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았더니 일부 예배 때도 확인하고 왔거든. 안 왔어.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밥 못 먹을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목사님이고 아들을 결혼할 정도 되면 나이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상황을 배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지혜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야 목사라고 이해를 하지만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교회 일 처리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겠지. 목사니까 성경 공부도 했겠지. 그런데 지혜가 없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 이런 생각들. 그럼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 나는 이런 성경할 때마다 미치겠는 게 나만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인데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뭔가 기도하면 뭐 짜릿한 느낌도 있고 뭐 누구는 뛰면서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인데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좀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가?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 세 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도 있습니다. 세 번역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말을 넣어줬대요. 성령을 주시고서 그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권세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많은 것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을 때 그 성령은 지혜도 주신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같이 예수 믿고 천국도 가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제가 아까 그 목사님한테 참 미안한데 그분이 어차피 우리 설교를 안 들을 거라 믿는데 설교 들으면 나는 잡혀가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런데 그냥 그분을 보면서 내가 놀랬던 건 그럼 이분만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일 처리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직장 생활하면서 요거도 먹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직장 생활도 안 해봤구나. 사회생활도 안 해봤구나. 모르는구나. 근데 그걸 구하지도 않는구나. 그럼 나는 내가 이야기했죠. 나만 보지 말고 당신들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지혜가 있는가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시든 누굴 통해서 이야기하시든 나에게 좀 지혜를 우리 이번에 하잖아요. 15년 전에 제 친구 왔어요. 신학 동기. 지금도 제가 왜냐하면 담임 목사 되고 그냥 왔을 때 그리고 와서 걔가 처음 여기 들어와서 딱 한 말 왜 이렇게 더럽냐 교회가 그 이후에 15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싹 해놓고 부를까?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만약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더럽냐 목사님 나하고 같이 청소해 그리고 자기가 체육복 갈아입고 같이 청소했으면 난 평생 고마웠을 거야. 누군 더러운 줄 모르나? 아무 도움도 안 됐고 지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뭐가 남는다고 그 말을 하냐고. 성도들 중에도요 결혼해서 목사님 내 발등 내가 찍었어요. 내 발등 내가 저놈하고 결혼해서 내 발등 이렇게 자기 남편 있는데 내 앞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얘기하지 이혼할 거면 그러면 되지. 어차피 갈랐을 건데 발등을 찍든 손목을 찍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할 말 다 해도 상관없지.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게 10년인데 10년 동안 살고 있다고 다행히 우리 교회 아니고 이사 갔어.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10년을 살면서 맨날 내 발등 내가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남편이 들으면서 맨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사이가 좋겠냐고. 어차피 같이 갈 거면 그래도 여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애도 똑같아요. 아유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 뭐 미쳤지. 아니 그래서 갖다 버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그 말하고. 어차피 못 버리고 기분만 나쁜 거잖아. 그 말 왜 하냐고. 태어나줘서 고맙다. 집에서 빈둥빈둥 그리고 놀면서 막 밥을 먹어. 고기도 잘 먹어. 막 물어뜯고 싶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갖다 버릴 거 아니면 밥 잘 먹어줘서 고맙다. 이게 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같이 가는 거죠.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명언을 했죠. 목사님은 참 눈치를 많이 봐. 그렇지. 왜냐면 난 성도 눈치도 보고 마누라 눈치 보고 애들 눈치 보고 난 눈치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눈치가 없어. 걔도 우리 교회 못 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딴 말을 하냐고. 누구 모르나?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눈치 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시던 아니면 듣도록 하시더라고. 듣게 돼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묻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혜로운 어떤 목사님 딸 이야기 들었는데 걔가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학원을 하면 선생님이 강의 이렇게 판서 이렇게 다 하고 이거 지울 사람 누구 좀 지워주면 좋겠는데 근데 애들은 뭐 이기적이니까 다 빨리 공부해야지 뭐 내가 왜 지워 이러는데 그 여자애가 저요. 예. 그래서 얘는 항상 그 칠판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지워. 다시 복습하면서. 그래서 걔가 뭘 배웠냐면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하면 90%가 납니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끝나자마자 공부해야지 뭐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저요.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남들 볼 땐 제 성품 좋다 그러고 지는 복습하고. 근데 내가 보면서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그 청년부 연합해서 행사할 때도 그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됐는데 그 여자 이번에도 내가 만나서 이제 잘 보이고 왔어요. 그 중학교 2학년 여자한테. 왜냐하면 혹여 우리 집 며느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내가 왜 걔 좋아하느냐면 그 교회는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가는 거죠. 한 장씩. 그러면 이 읽은 사람이 이 사람 지적하고 읽은 사람이 이 사람 지적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 장 읽도록.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 전체가. 근데 이 중학교 1학년일 때 얘가 시편 117편이 자기 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7편 두 절. 얼마나 쉽겠냐. 그런데 그 다음에 얘가 시편 118편 읽은 사람을 담임 목사님 딱 지적한 거죠. 담임 목사가 지적당할 때는 몰랐어.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 지적해야 되니까 보니까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은 176절이에요. 지적하는 순간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근데 이 여자애가 그 시편 119편을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길다는 걸 알고 목사님을 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지적하면 그 성도가 누굴 지적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 짐을 목사님이 져주세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자애가. 내가 이번에 걔한테 가서 반갑다 얘야. 그리고 나는 걔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 우리 아들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잘 보이고 내 애들이 안 되면 며느리라도 좋은 게 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공부 잘하면서도 지혜 없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지혜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걔한테 내가 잘 이렇게 눈 마주치고 내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 됐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일 때 어떻게 그런 지혜를 내지?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40, 50대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지. 나는 설교를 할 때 맨날 앞만 보고 있는데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근데 나는 이렇게 나는 뭘 하나를 해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는가. 아니면 이 말 하면 난리가 난리인데 그 말을 그냥 툭 던져. 그냥 내가 가장 밥 먹을 때 밥 같이 안 먹는 사람 밥 먹자마자 항상 식당에 앉으면 항상 그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식당에 오면 씨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 있고 뭐 하면 가장 먼저 에이씨 간이 안 맞네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맛있어서 맛있다는 말도 못 하겠고 그냥 밥 안 먹어요. 가장 기분 나쁘면 그래놓고 돈 내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근데 우리들 중에 참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아니
부모 유전자가 그래서 맹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믿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네가 부족한 거 오케이. 어떡하겠어? 네 잘못이 아니지. 부모한테 그렇게 받은 걸 어떡하겠어? 나도 역삼각형처럼 생기고 이목구비 어떡하고 싶어요. 눈도 크고 싶어.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못 받은 거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원망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만나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죠. 네 약하고 연약한 너에게야 내가 성령을 줄게. 선물로 줄게. 믿으니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인데 그분에게 능력이 많단다.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해라.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서 이 땅을 이겨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그걸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해라. 그래서 제가요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목사님들 4명하고 그 양평 가면서 그날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내 새벽에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차를 타고 갈 때까지 이거 안 하도록 하나님 금요일 날 결혼식을 양평에 2시에 이렇게 안 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새벽에 그거 기도했다가 입을 다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못 참겠으면 다물게 하여 주옵소서. 안 했죠. 다행히. 근데 딴 목사님이 하더라고. 아유 그렇네요. 아유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왜냐하면 때는 순간 내가 노회장이잖아. 때는 순간 그럼 결혼식을 가지 말든가. 되는 순간 철없는 목사 되고 속 좁은 목사 되고 맞는 말도 노회장이 돼서 하는 거 아니다. 노회는 상관없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입 다물게 하세요. 근데 근질근질해서 죽겠어.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다 듣고 집에 와서 우리 사모 붙잡아 놓고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봐봐. 우리 사모는 천국에 상급이 많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여보 참 근데 나도 그럴까? 우리도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으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지혜롭지는 못하잖아.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떨까?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지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